시 채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광명 한나라교회 김상배 목사입니다.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저 음성을 듣는 분들 혹은 지방에서는 외국에서 전화 오는 분들이 화났느냐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화난 것도 아니고 자다가 일어난 음성도 아니고 평생 이 음성으로 살아왔으니까 혹시나 음성에 거슬리는 분들 꼭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광야의 소리로서 진리만 들으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는 말씀이란 무엇인가 해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셋째로는 요한 1서 5장 6절에 성령께서 곧 말씀이다 해서 말씀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을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이 말씀을 받은 자는, 들은 자는 바로 신이다 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너희 형들에게 가서 너는 신처럼 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를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사무엘 같은 경우 바로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하나님이 그대로 다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심한 저주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저주까지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시간에는 이 말씀의 역할이 무엇인가,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 해서 말씀에는 창조하는 능력이 있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고 풍성케 하시는 능력이 있고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제대로만 은혜 받으면 오늘 이 시대에서도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안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도 왜 순종하지 아니할까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말씀을 불순종할까? 한 번은 부산에 영남 지역 목회자 수련회를 인도하러 가서 첫 시간에 첫 설교에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목사님, 전도사님들만 한 350명 정도 참석하셨는데 그 당시에 혹시 예수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요즘 아이들 말로 빵 터졌습니다. 확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예수 정말 믿습니까?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또 웃으시고 한쪽에서는 좀 심각해지셨어요. 셋째 질문 또 했습니다. 정말 예수 믿습니까? 했더니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365번이 나옵니다. 그 대신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가 365번이 나옵니다. 무슨 뜻인지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도 360번, 365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도 365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더 걱정할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더 소원이 무엇이 있으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느냐고. 정말 예수 믿습니까? 아니면은 주일이 되니 그냥 교회를 한번 갔다 오는 것으로 마치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지. 자, 그래서 질문을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진짜 질문 하나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도 믿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도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신학에서는 신언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 만약에 아멘 혹은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믿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르는 게요 순종입니다.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천이나 순종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고 결국 그것은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믿었으면 순종해야죠. 요한복음 20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21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니면은 한밤중에 물 위를 걸어오실 때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유령이다라고 놀랐을 때 예수님이 내가 내다. 당신이면 우리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오라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한밤중 새벽 그 3시 반에서 4시 사이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라 했으면은 그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그 분의 말씀도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믿었으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왜 안 걸어갑니까? 베드로만 물 위에 배 위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가거든요. 그렇다면 11제자는 뭡니까? 11제자는 배 위에 탄 채로, 그러니까 한 제자만 여기 베드로만 뛰어내리고 11제자는 배 위에 탄 채로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조하십니다, 온갖 성경 구절을 다 갖다 댈 거고 온갖 성경을 다 외우는 채로 지금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라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 예수님이 오시면서요, 오라. 그러면은 유일하게 12명 중에서 1명만 순종해서 지금 배 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면 11명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몇 명 속에 들어갑니까?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합니까? 안 그러면 머리로만 이해를 합니까? 다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믿습니까? 손으로, 발로, 입으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몸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은 가슴으로만 믿습니까? 머리로만 믿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믿음은 곧 실천이고 순종이고 누구 말 따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믿으면서 불순종하는 것은 안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믿겠는데 처녀가 아이 낳았다는 것은 못 믿겠다. 어떤 의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의 그 임신입니다. 예수님 탄생 소식요. 그러면요, 다 믿겠는데 그것만 못 믿겠다는 것은 다 믿는다는 뜻이에요? 다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일부분만 믿는다는 뜻이에요? 일부분만 믿는다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믿으면 다 믿고 안 믿으면 다 불신이죠. 그러니까 100개 중에 하나만 안 믿어도 그건 다 안 믿는 겁니다. 골라서 믿는 거는 그건 아는 거지, 이해하는 거지, 믿음은 아니잖아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다. 믿으면 다 믿고 안 믿으면 다 거절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볼 때 창세기 1장 1절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을 과연 사람들이 믿을까?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을 믿는다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시록 22장 12절까지 21절까지 의심할 게 뭐가 있을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뭐 홍해가 갈라졌다, 뭐 의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학에서는 홍해가 갈라졌다니 홍해를 영어로는 Red Sea라 그러거든요. 붉은 바다. 이게 아니고 Red Sea다. 그러니까 홍해를, 바다를 건너서 어떻게 사람이 건너오나, 민족이. 그러니까 홍해 있는데 실제로 제일 끝에 꼬리 부분에 올라가면은 여기가 한 1.5m 밖에 안 되고, 그리고 여기가 갈대숲이 쑥어져 있는데 그 갈대숲을 헤치고 지나왔다는 거예요. 리더라는 말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신성시하려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지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거든요.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러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 음성이 들려왔을 때 신학에서 공부할 때는 그것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것이 아니고 평소에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서 자주 기도하는 걸 아는 그 동네 어떤 개살구전 청년이 예수님이 또 그 산에 기도하러 가시니 먼저 뛰어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바위 뒤에 숨어서, 예수님이 혼자 오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동행했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난 뒤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 청년이 장난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님을 신성시하려고 마치 하늘에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온 것처럼 그렇게 기록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집에 그 포도주 사건 있잖아요. 물로 포도주 만드시는 거. 그게 화학적인 변화거든요. 그게 화학적인 변화는 물질 자체가 다른데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주인이 욕심이 많아서
맛있는 포도주는 다 감추어 놓고 잔치집이니까 다른 음식도 많으니까 맛없는 포도주를 대접하다가 잔치가 이미 거의 끝날 무렵에 예수님과 그 일당들 있잖아요. 제자들이 쑥 들어오니까 안 내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감추어 놓았던 맛있는 포도주를 내놨는데 마치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처럼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자유주의 신학 혹은 진보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가르칩니다. 선택은 자유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얼마나 웃겨요. 근거가 없잖아요. 증명해봐라. 믿음은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고 믿는 것은 이미 아는 단계지 믿음의 단계는 아닙니다. 사람을 이미 봤습니다. 그런데 이쁜 여자하고 되게 목사, 그러니까 야수와 미녀입니까? 예, 그런 영화가 있다 쳤을 때 그 야수하고 미녀하고 서로 결혼하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면 누가 받을 것 같아요? 미녀가 왜 야수하고 결혼하는 거 응답받겠어요? 야수가 미녀하고 결혼하겠다고 응답받지. 항상 불리한 쪽에 응답받잖아요.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 가끔 신학생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도중에 목사님한테 가면은 등록금을 준다고 제가 응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렇게 와요. 그러면은 저도 그러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럽니다. 차라리 와서 목사님 저 되게 어렵습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을 못하면서 그러면은 인간적으로라도 저는 도와줘요. 그리고 많이 도왔고요. 한 100여 명의 학생들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런데 응답받고 오는 사람들은요, 저는 절대로 안 줬습니다. 왜? 제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럽니다. 응답은 항상 약자가 받지요. 그러니까 그런 터무니없는, 그러니까 그건 자기 기분이고 자기 감정이고 자기 생각이지, 정말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고 응답하신다면 왜 그 학생한테만 하고 내한테는 안 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등록금 응답받고 온 사람한테 저는 응답받아서 등록금 주라 소리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인간적으로는 차라리 도와줘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믿는데 홍해 갈라지는 게 뭐가 그래 대단한 일이고 마라의 쓴물이 달아지는 것이 뭐가 그래 대단하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뭐가 그래 대단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2구절부터 믿느냐? 그럼 또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네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이유가 창세기 2장 3절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거룩하게 하리라. 둘째로는 안식을 주리라. 이 샬롬이라는 헬라어를 해석하면요, 영적으로도 평안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평안해야 되고 물질적으로도 안정해야 되고 온 가족들이 다 건강해야 되고 하는 일에 걱정 근심이 전혀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 복을 주시겠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복에는 다시 영적인 복, 땅의 복에서 주 공부가 나오는데 주일 성수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주일 성수 안 하십니까? 지금까지 빠진 적 없으십니까?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아니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자가 복이 또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근데 왜 받기 위해서 얻어먹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네팔에 가서 신학교에서 한번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은 받는 것이 좋아요, 주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끄집어내놓고 성경에 여기에 주는 자가 복이 또다라, 그 주자를 받자로 바꾸자. 우리 받는 자가 복이 또다. 그러니까 쑥스러운가 봐요. 막 웃으면서 그 다음에 하는 대답이 주는 자도 복이 있지만 받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다시 내가 복을 만들자. 주는 자도 복이 있고 받는 자도 복이 있다. 성경을 아예 그렇게 뜯어고치자. 그러고 믿어요. 속이라도 편하지.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거의 다 죽어가는 음성으로 성경대로 하자 했더니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면서 마음에는 평안함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성경을 받아들이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성경 실천 안 하더라는 거지요. 범사에 감사라. 그러면 집에 불이 나도 감사해야죠. 아이가 시험에 떨어져서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실망하고 왜 같이 이불을 뒤집어쓰고 3일 동안 안 일어납니까? 시험에 떨어졌다고. 말도 안 되잖아요. 범사라는 말은요, all circumstance, 모든 일에 in everything이 아니고요, 모든 삶의 환경 중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 중에서든지 무조건 하나님 앞에는 감사만 해라. 그리고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라노니 기뻐해라. 왜 기뻐 안 하십니까? 왜 범사에 감사 안 하시고? 그러니까 말로는 자기도 외우면서 생활 속에서는 안 믿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딱딱한 어려운 현실에 살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또 따지고 싶습니까? 당신은 불신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시겠지요. 하나님이 생각 없이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를 하셨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따질 줄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지혜를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하다못해 인체의 신비라도 한번 보십시오. 자연의 신비만 보실지라도 그렇게 섬세하신 분인데 그거 모르고 하셨겠어요? 결국에는 믿음 문제예요. 믿음이 있으면 항상 기뻐하게 되어 있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따진다면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각도에서 12제자를 향하여 분명히 예수님은 물위를 걸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서야 되는데도 아멘 하는 채로 안 걸어 내려온다고. 믿는 채로.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거.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5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더라. 믿는 사람을 위하여 소수만 행하였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남의 간증을 두고 자기 간증처럼 막 말해서 그렇죠. 실제로 자기 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구체적으로 체험해서요. 그 11제자들처럼 결국 안 믿는다는 거죠. 제가 첫 개척 교회를 충청남도 보령군 청소면에 살 때 그 대천 해수욕장에까지 노방전도로 가다가 보니까 갔습니다. 저는 바다를 생전 처음 봤습니다, 그때. 그래서 바다를 본 겸에 이 바다는 한번 걷고 가야 되겠다. 베드로도 걸었는데 해에서 해변가에다가 그리스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만 전하게 하옵소서 라고 적어놓고는 거기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4장 39절, 여호수아 22장 21절 이런 식으로 상천하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욥기 42장 5절에 하면서 쭉 하고 베드로를 물위를 걷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저도 물위를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으로서 온갖 성경 구절 다 들여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론적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가 하나님을 코너에 가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하고는 이런 하나님을 저도 믿고 이 예수님을 저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도 물위를 걸을 테니 물위를 걷게 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바다를 걸었습니다. 걸었겠어요? 못 걸었겠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평생 못 걷습니다. 그러면 물 위를 걷기가 쉽겠어요? 물 속을 걷기가 쉽겠어요? 기도하고 걸어 들어가는데 아래 또리부터 시원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물 속에 들어와서는 의뢰껏 이런 생각이 들겠지 했는데 한참 걸어 들어가는데 허벅지도 시원하고 그 다음에는 배꼽까지. 그래서 예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물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물을 한번 내려다볼 테니 주님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물을 내려다보다 빠졌거든요. 예수님과 그 다음에는 베드로 사이에 이 파도가 예수님보다 크게 보일 때는 파도가 크로스업이 됐잖아요. 예수님만 볼 때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이 파도를 보고 두려워야 이제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럼 파도 안 보겠습니다. 하늘 보겠습니다. 걷는데 나중에 허리까지 시원하게 내려다 보니까 물 위를 걷는 게 아니고 그 어려운 물 속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아까 나와서 기도했던 자리에 거기에 무릎을 꿇고 막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왜 물에 빠지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읽었던 문학책들이 생각나요. 까뮤는 하나님은 외출하셨다. 사르트르는 지금 하나님이 부재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늙어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지금 꼼짝도 못하고 계신다. 그러다 가끔 가다 침대에서 한 번씩 벌떡벌떡 일어나신다. 왜? 다 기도하는 사람마다 달라 내놔라 하는데 간혹 가다 하나님 은혜 너무 커서 이런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도 감동받아 벌떡벌떡 일어선다. 그 외에는 하나님이 지금 사지를 못 쓴다. 6,000년 동안 너무 사람들을 많이 돕다 보니. 이런 문학생들 니체는 심지어는 하나님 죽었다까지 나오니 그런 생각하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거든요. 하나님한테 했는데 그때 마음속에 느껴오는 말씀이
내가 베드로 보고 물 위를 걸으라 했지 네 보고 물 위를 걸으라 하더냐. 이 생각이 나니까 이제 더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또 예수님 베드로 보고 물 위를 걸으라 했지 내가 네 보고 걸으라 하더냐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제가 처음부터 그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옷 다 젖어가지고 누구한테 전도를 갑니까? 그 열이 나가 집에 온 적이 있거든요. 그 되게 따졌습니다. 너무 실망했고,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신학대학, 대학원 선교사들, 목회자들 수련하면서 저는 저 정도 믿음 되면은 가는 나라마다 그 나라 말이 터질 줄 알았어요. 왜? 사도행전에 보면은 한 나라 말로 내 입으로 말했는데 17나라 말로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태국에 가서 제2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강의할 때 내가 설교를 하는데 옆에서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진짜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네팔에 가서 집회하는데도 또 그렇고, 그래 방글라데시 가는데도 가는 나라마다 통역을 해서 제가 엄청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최소 적게 기도한 날이 8시간이고 많게는 16시간씩 지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제가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하면서 했는데 하나님 작전하시죠. 불리하면 절대로 응답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는데 저거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을까? 예수님을 믿을까? 자, 믿는다 치자. 그 다음에는 성경을 그분의 말씀으로 믿을까? 자, 믿습니다. 아멘 치자. 그러면 왜 실천 안 하고 순종 안 해? 자기 사업이나 자기 집을 지을 때는 빚을 내가면서도 대출을 받으면서도 다 하는데 욥기 41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왜 대출을 안 내고 왜 빚을 안 내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빚을 내요 주의 일을 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의 빚을 갚아주리라. 분명하게. 근데 결국에는 이런 구절 나오잖아요. 주라. 그래야면 내가 죽겠어. 주라. 그럼 벌써 사람들이 사늘해집니다. 요즘 헌금 이야기하면 누가 교회에 나옵니까? 실제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는데 5병 이어도 안 바쳐놓고는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남도록 축복해달라고 무에서 유를 창조시켜달라고. 지금 무슨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테라스 기적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다 셈의 이온 기적이지. 그러니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작은 것을 가지고 그 물이라도 있어야 포도주를 만들지 생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포도주병에 포도주가 가득했다. 이런 테라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은 더 이상 없거든요. 그런 기도 자체가 벌써 억지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순종할 수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역사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말씀 듣고도 사람들이 왜 순종하지 않을까? 왜 실천하지 않을까? 지금 전도하라 소리 몰라가지고 전도를 안 합니까? 기도하라 소리 몰라서 기도를 안 합니까? 나보다가 남을 낮게 여기라 몰라서 건방지고 교만해집니까? 다 압니다. 문제는요 안 되는 겁니다. 왜? 몸이 예수를 믿지 않거든요. 머리로만 예수 믿고 가슴으로만 예수 믿어서 그래요. 몸이 예수를 믿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몸이 구원받을 것 아닙니까? 영혼이 예수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겠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 영혼 구원이라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손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발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눈도 예수를, 입도 귀도 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전이라면서 우리 몸이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서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성령이 역사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데 눈으로는 뭐 음란 비디오를 본다, 몸으로는 뭐 죄를 짓는다. 그렇다면 그것도 과연 예수 믿는 겁니까?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들어가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몸으로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말도 안 되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9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도다. 그 로마서 6장 2절에 넘어가서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되겠네. 그럴 필요 없느니라. 네가 지금까지 지어온 죄만 해도 넉넉하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말씀을 믿었으면 좋겠고, 말씀을 믿었으면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써 말씀을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커버넌트, 히브리어로 언약, 약속의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으로 주신 책을 삶의 현장에서 몸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실천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완성되는 거고, 그 완성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 헌신했던 만큼, 섬겼던 만큼, 희생했던 만큼, 드렸던 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병이어처럼 오히려 풍성한 역사를 일으킨 후에도 얼마든지 12광주리를 더 남겨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래서 성경은 실천하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절대로 입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평소에 기도 생활 안 하고 섬기거나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은 아름다운 단어는 전할 수 있어도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을 전할 수가 없고, 그 뜻은 영역이, 능력이 동반해야 되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해야 능력이 동반되어지는데 그런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말만 할 뿐이지요. 그러니까 삶이 동반되어지지 않는 말씀, 몸이 믿지 않는 말씀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고 성경대로 살려고 상당하게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귀한 말씀, 이 좋은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이 왕을 만들었는데, 사울이 문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왕 만들 때 조건 간단하죠. 당나귀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왕이 됩니다. 그때 왕이 될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조건 걸기를, 당신이 전적인 하나님이었네,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된다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당신 순종하겠느냐 라고 사울에게 질문을 한다면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 중병, 의학이 포기한 병에 딱 걸리지요. 그런 사람들 저도 여러 번 만났거든요. 살려만 주시면 어떤 짓이든지 하겠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만약에 그 의학이 포기한 병 걸린 사람에게 너 하루에 3시간 전도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전도한다고 해서 내가 소경이 됐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전도하게 됩니다. 외쳐도 사람들 절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원래부터 소경이 아니었겠죠. 당신 지금 거짓말하겠죠.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내가 소경됐다, 눈 떴다는 걸 옆에서 본 사람만이 알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전도한다고 안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세상에 나의 형제 5이 있으니 부자와 나사로 비유, 누가복음에서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려보내가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내 형제 5을.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세상에는 이미 전도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이 전도할 것이다. 하니까 부자가,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면 안 듣고 안 믿는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면은 들을 것이다 하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한두 번 호기심이 있어서 들을지는 모르지만 믿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간증을 해도 호기심은 있으나 믿지는 않는데요. 역시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믿고 싶다고 믿고 믿기 싫다고 안 믿는 것은 장로교 교리에서는 맞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선물이니까요.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 조건을 거고 병 고쳐줄게 하면은 그 사람이 아멘 하겠어요? 노 하겠어요? 분명히 예스할 겁니다. 그만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은 왕 시켜줄 테니, 만들어줄 테니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할래, 분명히 예할 겁니다. 그런데 그 조건 안 걸고 왕을 만들어서 나중에 블레셋에 전쟁하러 갔을 때 거기서 양소 그리고 젊은 이쁜 것들 다 잡아오잖아요. 안 죽이고. 하나님이 기식 있는 것을 다 죽여라. 노인이든 어린이든 젊은이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걸 다 데리고 나온다고요. 안 죽이고. 그래서 사무엘이 갔을 때 다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때 마침 양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저 울음소리는 뭐냐?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에게 번제를 드리려고 골라왔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려고 데리고 오라 하더냐? 다 죽여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 나를 칭찬하라. 아직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
아직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결심한 게 뭡니까?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리고 그 왕을 빼앗아 그 다윗에게 주리라 하면서 사무엘이 화가 나서 팍 돌았을 때 사울 왕이 사무엘을 붙잡으니까 얼마나 세게 사무엘의 성격 가지고 돌아섰어요. 옷이 다 찢어졌어요. 그리고 살아생전에 사울한테 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리고 역대하 36장 16절에 거기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이유가 뭘까? 역대하 36장 16절에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진리를 듣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믿지 않는답니다. 그렇다면 왜 떠났어요? 떠났던 마음도 말씀에 연결시켜줘서 믿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떠난 이유는요, 떠날 수밖에 없는 설교만 듣고 살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사명자를 만들고 진리의 분명한 증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 초신자들 몇 명 있습니까? 자, 1000명 모이는 교회 지난주에 완전 초신자 몇 사람 왔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설교의 초점이 쉽게 해야 된다, 초신자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미 40년, 50년, 60년 믿은 사람 뭡니까? 대부분이 그런데 그 초신자한테만 설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결국에는요, 교회 1년 단위나 6개월 단위나 50년 단위나 수준이 비슷한 거예요. 대화를 할 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 이상의 대화가 안 나와요. 성경적인 대화가 나와야 되고 진리적인 대화가 돼야 되는데 왜? 마음이 떠났거든요. 결국에는 마음을 붙일 수 있는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전하지 않아서니 듣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 떠났던 마음도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 말씀과 기도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넷째로는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무식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무지해서. 그리고 마음이 바위처럼 굳어서,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그래서 진리를 왜 못 깨닫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렇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그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없어서 그렇고 그것은 이 시대가 그만큼 악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며 순종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는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말씀 안에서 꼭 승리하시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진리의 도구가 되셔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순종하시다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금도 사셔서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꼭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